네, 이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자 남성교회 주간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히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 날개 아래 품으사 피곤한 육신에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을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 생명이 안식을 누리는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입니다.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없는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그래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과 수시로 올려지지 하고 그의 앞에
아멘.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참회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는데 저희는 예수님처럼 겸손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독한 말을 하여 아픔을 주었고 오만 불순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보 같은 큰 허물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작은 잘못을 지적하여 의로운 척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몫을 주신 작은 십자가조차 귀찮아하고 무관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을 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지 못했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앞들고 가드라. 주도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이 시간 남성교회 김호명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에 잠들어 있던 텃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토록 거룩한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저희 남성교회의 헌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너무 쉽게 아멘으로 하답하였으나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가 가진 힘과 근력으로 상처를 주고 정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의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이웃들과 태신자들에게 오직 예수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책임질 이들을 뽑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지역과 정치적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넉넉한 품성을 지닌 정치인들이 선출되게 하셔 나라가 하나 되고 민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 되어 교회의 기둥으로 각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제사장으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통해 가정을 세우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사랑으로 키우시는 박희감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예배의 순수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다 알지 못한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특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불게
시간은 에베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경청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성교 회장님에게 눈물이 이렇게 있다니, 이거는 남성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 집안은 부부가 다 울보 집안인 것 같아. 저 집은 눈물의 샘이 아주 가득한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합시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피고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제 아시아 남쪽 부분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일단 배를 타고 구부로 점으로 가서 육지로 다시 올라와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입니다. 이 지역이 다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방입니다. 소아시아고 터키 지방이고요. 2차 전도 여행은 한 번 더 PPT 주시면 이제 범위가 넓어지죠. 터키에서 첫 번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어디를 잠깐 경유했느냐 하면 에베소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 딱 가서 이곳이 영적 전략지로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매우 중요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에베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로마 제국의 한복판인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나서게 되는데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서 이렇게 유럽에 가서 오기도 하지만 에베소에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잠깐 보면 제일 먼저 어디서 출발할까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네, 동그라미 보이시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육지로 위로 가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쪽으로 해서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빨간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의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한 번 더,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그 친구 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 더, 동그라미,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네,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보이십니까? 네, 가이사랴에 가서 어디로 최종적으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체포되기까지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한 번 더 동그라미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체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에베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는 12명이나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아주 언변도 좋아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나름 경건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보니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얼마나 이들이 공동체를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참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랑 대화를 좀 해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한 2% 정도 부족한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2%가 뭐냐? 바로 그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세례 받았다면서요. 도대체 뭔 세례를 받은 겁니까? 그렇게 묻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바울이 이제 차근차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베풀 때 나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니까 그분을 믿어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고 바로 그렇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임하시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요한의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우선 요한의 세례는요. 자, 하나님 말씀 율법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죄를 추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빨리 죄를 회개하시오 라고 외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세례는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령 세례는 첫째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으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세례. 그래서 의롭게 되는 죄사함의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세례다. 그렇죠. 성령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마디로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세례. 이것이 성령 세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세례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면 뭔가 아주 특별한 뜨거움이 그 가슴 안에 막 불타오르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이거 성령 세례 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방언을 했어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그들도 방언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세례도 예언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이래야 성령 세례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방언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방언을 받았다는 말은 이상한 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말이 제일 먼저 변화되었는데 그들의 말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것이 다른 나라의 언어면 외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혹은 요즘 우리처럼 뭐 은사 받은 사람, 방언의 은사처럼 뭐 랄랄라 따따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사로잡으시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데 바로 천국의 언어로 말하고 믿음의 언어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가 대화 중에 믿음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천국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언어로 말하게 되고 축복의 언어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 받으면 언어가 달라진다. 두 번째로 예언이라고 하면, 이 예언은 무슨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먼 미래 100년, 200년, 1000년 이후의 말을 뭔가 아주 예언을 미리 얘기하는,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성경에 예언해 두었잖아요. 세계 최고의 예언서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예언의 내용이 다 성경책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준다라는 의미가 예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모든 목사님들,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모든 목사님 다 예언가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 계획을 알려주니까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것이 예언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일들은 막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용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성경을 통해 예언하는 예언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다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예언,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안수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조명한다는 것입니다. 조명하심이에요. 조명하심. 그 진해의 중원 로타리에 가보면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순신 동상은요, 밤만 되면 거기에 조명이 쫙 동상을 향해 비추어줍니다. 만약에 조명이 안 비치면 밤에 깜깜해서 그게 뭐 이순신 동상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조명이 쫙 비춰주니까 와, 이순신 장군 더 멋있다. 밤에 보니까 더 멋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쫙 조명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조명해 주시느냐?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장차 오실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명해 주셔서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요한의 세례는요, 내가 지은 죄, 자범죄들을 깨닫고 그래서 좀 더 착하게, 좀 더 선하게 변화되는 도덕적인 각성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인 원죄를 제거하고 의롭게 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전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영적 대각성의 세례,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좀 더 착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경건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죄악 많은 세상,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뜨거운 열망과 갈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심장이 막 펄떡펄떡 뛰게 되는 거죠. 그 요즘 이제 선거가 한창 이제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요. 어느 당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새로 영입 인재로 딱 인재가 되어서 영입으로 딱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입되면서 당대표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왜 이렇게 입당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당대표님과 대화하던 중에 오랜만에 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영입 인재가 되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선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슴뛰미, 국민들의 가슴도 같이 뛰게 하는,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이게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권력욕에 따라서 막 어떤 권력을 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그 꿈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는 이들이 국회의원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 이렇게 가슴 뛰고 가슴 벅찬 일이라고 한다면, 온 우주 만물을 향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미래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는단 말이죠.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가득 차게 되고 식어있던 가슴이 펄떡펄떡 살아 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요, 의무는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의무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순종의 기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씀해 주시고 심어 주시고, 그렇게 꿈과 비전으로 내 안에서 막 차오를 때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게 되죠.
그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혁시킬까를 막 열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의 세례는 젖은 장작더미라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복음과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비전의 숫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지난 4주 동안 우리 새신자 교육을 받은 분이 우리 세 분이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이분들이 모두가 다 세례 교육을 받겠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아주 세례 교육에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세 가지 이제 기초반, 확신반 교육을 했거든요. 그동안 이분들은 어찌 보면 뜨뜨미지근한, 또 어떻게 보면 좀 젖은 장작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가슴 뛰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꿈에 대해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에 대해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 짧은, 정말 너무나도 압축된 시간이긴 하지만 짧은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정말 먼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내 남은 삶을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막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세례하기 위해 딱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한 12명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한 3개월 정도 같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강론을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이제 이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던 사설 학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철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사설 학원을 이제 바울이 세를 내게 되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이 강론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다. 예수는 우리의 주시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 뭐 이런 얘기들로 막 그들을 강론했을 겁니다. 말씀을 가리고 가르쳤던 거죠. 2년 동안을 두란노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들을 나누는 동안 처음엔 12명으로 시작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사람들이 아주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처음 받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뜨겁게 불타오르니까 두란노의 공동체로 확대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는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입니다. 또 좋은 건물을 갖는 것도 부흥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흥의 본질은 아니에요. 부흥의 본질은 세례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주님의 꿈과 비전으로 충만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2년 동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 쌓여진 것이 점점 차오르더니 말씀이 차고 이제는 흘러 넘칠 때가 되자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죄악의 도시를 허물어뜨리는 사회 변혁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10절 이후부터 나오는데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악귀가 제압당해요. 또 하나는 마술사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책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아멘.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차고 넘쳐서 이것이 막 흘러 넘치게 될 때 악귀가 제압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야, 바울이라는 사람 진짜 영험한 사람이네, 야, 바울은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바울 아니라 그 누구라도 모든 악기는 제압당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에서 가장 악귀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도시의 마술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놀랍게도 말씀을 들을 때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상과 미신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거룩한 말씀의 도시로 변혁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어느 날 마술을 직업으로 하는 마술사들이 그들이 사용하던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마술이라고 하면 오늘날처럼 뭐 이은결 씨, 최현우 씨처럼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눈속임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걸 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뭐 마술, 여기서 얘기하는 마술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마술하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술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마술사들이 쫙 와가지고 우리 이 지역의 아이들 다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술이 아니고 이들은요, 책을 통해서 점을 봐주는 점술가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명리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원리라든지 사주팔자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날짜를 대입하고 생년월일을 대입하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의 액을 막아주고 또 미래를 점치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던 그들의 책, 우리로 말하면 명리학 책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와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 불태워진 책들 돈으로 환산하면 은 5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은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5만이면 노동자가 5만일 동안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겠죠. 자, 요즘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을 가장 낮게 쳐서 한 5만 원으로 잡는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이들이 5만일 동안 일하면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25억입니다. 25억. 그러니까 그날 불태워진 책들이 25억 원이 불타버린 거예요. 최소한 25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정도 되면 아마 에베소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점술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도시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소수의 변화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한 두란노의 제자 공동체로 확대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 전체가 복음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 변혁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는 영적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19세기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회심하니 교회가 부흥되고요. 더 나아가서 웨일즈 지방 전체에 술, 담배, 마약, 음란, 폭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술집이 다 문 닫았어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두 번에 걸쳐서 미국에서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 담배, 음란, 폭력. 그 지역이 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는요. 그 당시는 차별의 시대였잖아요. 그 차별이 엄중했던 그 시절에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드리며 감격에 차서 감격의 눈물을 함께 얼싸안고 누리던 그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시니 거룩한 사회 변혁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은 바울의 에베소 영적 대각성 운동의 복사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먼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세례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로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팔룡동과 이 창원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제압하고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 변혁 운동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팔룡동에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추질 위원들이 오셨어요. 한 9분이 오셔서 함께 탄소중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실천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3층 도서관에서 제가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번 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층 도서관에서 모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기후 환경 도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소개도 하고 옆에는 우리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후행동 1.5도라고 탄소 금식해가지고 사람들 이름을 막 붙여놨습니다. 이런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이렇게 2027년이 되면 티핑포인트 1.5도를 넘어가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막아서자고 경고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자랑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네 분들이 감동한 데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종이컵을 안 쓰지? 이거에 놀라는 거예요. 스텐컵을 사용하는 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이런 걸 보면서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전까지 성도교회를 알기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아마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날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우리 팔룡동 자원순환 마을을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가슴이 벅차지더라고요. 이 팔룡동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제압당하고 그래서 그날은 9명이 왔지만 이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성덕교회 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이 창조 질서를 파괴했던 우리의 습관들을 돌아보고 이제는 팔룡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탄소중립 마을을 이끌고 자원을 순환하는 마을을 모범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의 모범을 이루는 마을을 만들어내는 정말 이 지역의 변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사회 안에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그랬듯이 평양에서 그랬듯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그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사판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주변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교회를 나가는 모습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꿈꾸어 봅니다. 이 지역 공동체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는 생태 공동체가 되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역사회 변혁을 위해 저는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월 6일 날 1일 전도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적극적으로 초청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매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말씀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왔어요. 제가 온라인에 올린 그 설교만 해도 1000편이 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차곡차곡 말씀이 쌓아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아져.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차올랐거든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그 말씀이 분출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으로 폭발하는 촉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곳 팔룡동의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대한민국 부흥의 중심지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였다면 21세기 부흥의 중심지는 바로 이곳 창원의 성도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4월 6일 빠짐없이 다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받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지역사회 변형의 역사로 확산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바로 이곳 창원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 성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남선교 회원들 모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원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다 건강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 교육을 받는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경험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에 연약한 육신의 질병,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 영적 상처 다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생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만남이 징검다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고 가는 소식이 늘 좋은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드려지는 선교와 구제의 헌금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됩시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주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는 헌신 예배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왜 헌신 예배냐? 작년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 때 같이 이걸 맞춰가지고 헌신이란 말을 썼는데요. 헌신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남용하다 보니 헌신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차라리 남선교회 주간 예배 혹은 여전도의 주간 예배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이 예배를 주관하면서 예배자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간 예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로 좀 사용하고 싶어요. 물론 헌신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주님께 헌신하는 헌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예배에 충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요. 단소 금식에 힘쓰는데 오늘부터 이번 주 한 주간은 교회 내의 활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보 없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보를 안 만들었습니다. 주보를 안 만들고 이제 아마 갖고 계신 분 제가 딱 5분 만들었거든요. 예배 인도하시는 분 관련된 분들에게만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이 주보 하나, 종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베어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3층에 가시면 이제 식목일의 날짜가 점점 뒤로 늦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재작년인가 우리 썼던 걸 다시 걸어놨는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세례교육이 있고요. 오늘 오후 기관 모임은 오후 2시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남여 선교회가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굿 윌스토어 헌옷 수고가 31일까지 있으니까요. 헌옷 정리하시면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1일 전도 부흥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태신자 작정은 4월 7일, 그 다음에 14일 이렇게 2번 했고요. 초청은 5월 19일에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우리 칭찬 보석함에 여러분 혹시 칭찬 좀 넣어주셨을까요? 2분을 제가 칭찬하고자 합니다. 여기 칭찬 가져왔는데요. 우선 김장훈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남선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서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셨고 더불어 온 교회가 화목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늘 유머와 재치로 웃음꽃을 퍼뜨리는
사랑둥이 남선교회 회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두 번째는 김호명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한 번의 예배 기도를 위해 여러 날을 기도하며 기도문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정성을 쏟는 집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선교 회장님과 훌륭한 케미를 보이며 남선교회를 화목하게 이끌어주시는 헌신의 모습도 칭찬합니다. 네, 더 많이 칭찬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에는 우리 송경 목자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네, 감사를 박수 한번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네, 달란트 통장도 계속해서 잘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이제 고난 기간이 지나면 부활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사순절을 잘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는 위원회, 원래 소그룹 모임이 있는 날인데 위원회별 모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탄소금식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태신자 전도 하고 있는 거 중간 점검을 좀 하고, 또 부활주일과 일일 전도 부흥회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우리 건물의 엘리베이터 교체가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24일 다음 주일은 아마 엘리베이터 운영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금식한다 생각하시고 1층부터 7층까지 좀 걸어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일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는 또 주보도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퀴즈 예상 문제집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